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성경 공부의 목적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하는 성경 공부는 깊이 파는 작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는 깊이 파는 게 아니고 개론, 대략,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만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가끔 우리가 모르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숙제를 드리죠. 외우세요.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그런 정도만 외워갖고 오셔도 돼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정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진행할 거니까 차근차근 요번 기회에 요거 다시 할 기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확실하게 성경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거예요. 요 성경 어떻게 이루어졌고 성경이 무슨 내용이고 요 정도예요. 몇 장 몇 장별로 대략 무슨 내용이 있냐 요거는 캐치하고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체의 그걸 잡기 위해서 보는 게 성경 파노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쭉 이렇게 흘러가요. 자, 오늘 챕터 1입니다. 오늘 진행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챕터 2까지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있을지는 보고요. 만약에 정 안 되면 챕터 1에서 끊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챕터 1입니다. 저기 보면 저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예, 대화를 이제 해주셔도 돼요. 설교가 아니니까.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퍼즐 맞추기 해보셨어요? 그림판 큰 거에다가 퍼즐을 이렇게 맞추는 거죠. 아이들 거 한 8개 달린 거는 보고 쉽게 맞추실 수 있죠. 근데 이게 그 몇백 피스짜리 있어요. 그거 피스에 달려있는 각 조각별 그림을 보고 어떤 그림이다 내용 전체를 파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피스 자체에 있는 조각만 가지고는 사실은 무슨 내용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 한두 개의 모양을 부분적으로 사실은 요만한 피스인데 요만큼 알고 이만큼 알고 이만큼 알고 꽤나 많이 알지만 이 정도라 가지고는 전체 그림이 뭔지 몰라요. 성경을 봤더니 제가 성경 시험을 몇 번 해봤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근데 권사님들 중에서도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집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심지어는 창세기 강의를 다 끝내고 시험을 봤는데도 못 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른단 말이죠.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렇게 조각조각 알고 있어요. 조각조각. 근데 조각조각 알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해주고자 하는 그림이 이건데 그죠? 우리의 청사진이 이거예요. 딱 요 전체 사이즈여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파악해요? 몇 부분만 보고 이거일 거다 이렇게 파악하는. 이 그림은 이거일 거고 추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구절구절 알아요. 한두 구절. 그걸 가지고 주일날 들은 설교를 가지고 다. 근데 주일 설교가 물론 저는 그나마 강해 설교를 쭉 하잖아요. 그럼 좀 그래도 낫기라도 해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부터 그래도 하나하나 하니까 스토리 파악이 되는데 만약에 주제 설교를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저기서 한번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정말 평생을 들어도 성경 전체를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패턴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접근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성경 접근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챕터 보세요. 종합적 접근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분석적인 방법이에요. 분석적인 방법은 정말 깊이 파는 거죠.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주로 목회자들이 강해 설교를 준비할 때나 이렇게 할 때가 분석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깊이 파냅니다. 완전 깊이 파서 거기에 속의 뜻, 단어의 뜻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히브리적인 의미, 헬라어의 의미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해서 성경 전체에서 이 장에서 그러니까 각 권이죠. 마태복음에서 들어있는 의미는 뭔가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효모라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쓰이는 효모의 의미와 다른 데서 쓰이는 효모의 의미가 다르죠. 똑같은 예수께서 효소를 말할 때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누룩은 뭐예요? 나쁜 의미란 말이죠. 근데 천국은 누룩과 같은 일 할 때 그 누룩은 뭐예요?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단어를 쓰는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그 성경에 기록된 본문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의 의미까지 다 찾아내야 돼요. 이건 분석적인 방법입니다. 분석적인 방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려고 하면 분석적인 게 때로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뭐냐면 종합입니다. 종합적인 방법은 오늘 책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마치 비행기를 타고 쭉 산에 가면 뭐가 보여요? 계곡도 보이고 골짜기도 보이고.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저기 미국 중부인가요? 어디 보면은 뭐 외계인이 그렸네, 뭐 신이 그렸네, 하나님이 그렸네 해가지고 큰 뭐 위에서 봐야 보이는 그런 도형들 있잖아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해를 못 하는데 위에서 봤더니 무슨 상형 문자 같고 새 모양 같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높은 데서 봐야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종합이죠. 숲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 분석일까요? 종합일까요? 네, 종합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종합입니다. 이 넓은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에 우리가 분석으로 들어갑시다 할 때 이 기본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두 가지가 장점이 있어요. 뭐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이 지도를 가지고 있는 아저씨는 사실은 뭐 여행을 할 때 그냥 3시간짜리 투어로 차 타고 쭉 돌아보는 게 좋으냐 아니면 혼자 지도 들고 걸어 다니는 게 좋으냐 그 얘기예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투어 차 타고 그냥 3시간 동안 시간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군데군데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혼자 꼼꼼하게 걸어 다니면서 여행지 보는 게 좋을까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3시간 안에. 뭐가 좋아요? 둘 다 좋지만 장단점이 있죠. 걸어 다니면은 차 타고 가고 못 보는 것들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로 가면 걸어 다녀서는 못 가볼 지역까지 다 찍고는 오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에요. 우리는 뭐 하자는 거예요? 최소한 지금은 넓게 보자는 거예요. 개론적으로 그냥 찍고라도 오자. 나중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종합과 분석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자 한번 볼게요. 성경이 전체 몇 권입니까? 예, 요거는 다 아시죠? 구약이 몇 권이죠? 네, 몇 권이요? 정확하게 안 나오시는데요? 39권, 신약이 27권. 뒤에 물론 나오겠지만 외국인들은 곱하기를 잘 못하니까 오늘 성경에도 외우는 방법이 다르게 나왔지만 한국인들은 쉽게 외우죠. 3, 9, 27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성경의 전체 줄거리를 표현하는 책들은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그림 보면 총 몇 권일까요? 성경 전체를 알려주는 책들. 예, 몇 개 안 돼요. 사실은 스토리가 있는 책들은 별로 안 돼요. 대부분이 역사서죠. 대부분이 토라와 역사서입니다. 쭉 이어지는. 그게 스토리가 있어요. 물론 이 책에는 예를 들어서 룻기나 뭐 신명기 여기가 좀 빠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빠지면 안 됩니다. 거기 또 짧은 시간이지만 텀이 있으니까 뭐 레위기 같은 것도 빠지면 안 돼요. 신의 산에서는 1년 정도 아니면 어떤 사람은 2년이라고 하지만 1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 받는 기간이거든요. 안 움직였기 때문에 저기서 뺐지만 원래는 어쨌든 시간의 연차적인 순서대로 따지면 다 중간중간에 조금씩의 시간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에게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스토리를 알 때 뭐가 보이냐? 여러분이 아까 앞에서 처음에 살펴봤던 퍼즐 조각만 가지고는 알 수 없었던 그림이 눈에 들어온다고요. 앞에서 봤던 퍼즐 조각의 그림 한번 볼까요?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다음 그림. 네.
한 번 더요? 네. 한 번 더? 네. 저 그림이에요. 사실은 아까 퍼즐 조각에서는 양머리 하나 나왔거든요. 양머리. 근데 원래 그 퍼즐 조각이 저 조각이었다고요. 근데 양머리만 가지고는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봐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얻을 유익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얻을 유익.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물론 세 가지 아니면 8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나누는 거는 빼고 8가지 나누는 걸 뒤에서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 그 다음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정되는지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지도들도 보고, 간략 전체 각 권의 주제, 개요, 신구약 비교, 그 다음에 보통 우리는 암흑기라고도 하고 중간기라고도 하는데, 이 중간기 400년 동안에 그 침묵기라고도 표현되죠. 이 중간기를 또 살펴보는 시간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지 성경이 잘 암기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사실은요, 성경을 공부를 할 때는 그냥 듣는 것보다는 시각 자료가 있을 때 훨씬 더 잘 암기가 된답니다. 근데 이 책이 좋은 게 그림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하면 창세기를 한눈에 딱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림들이 나와요. 출애굽기 하면 바로. 시각 자료를 쓰면 3배 이상의 암기 효과가 있대요. 또 교회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교회에서 성경을 목회자 빼고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사예요. 교사가 제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려면 최소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할 때 있죠. 입으로 말하고 외울 때 암기되는 율이 7배랍니다. 여러분이 잘 배웠다가 우리 교회는 양육받고 뭐 하는 교회예요? 양육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잘 양육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자 그러면 무조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면 암송하세요. 암송하면 그 말씀이 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암송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일일이 물어봐요. 암송 몇 구절 하시냐고. 근데 암송 한 3구절에서 멈추면 부끄럽단 말이죠. 암송을 최대한 많이 하셔야 돼요. 외우면 여러분의 환난의 날에 다 능력이 됩니다. 어쨌든 이 책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22페이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책 다 가져오셨죠? 수요일 날은 책 다 가져오셔야 돼요. 자, 성경 외우는 방법이 저렇게 나왔어요. 올드 테스트먼트 해가지고 미국 사람도 외우기 쉽게 했어요. 몇 자냐 그랬더니 앞에가 3개 알파벳이 뒤에가 9개 해가지고 3, 9 외우라고 그러는데 저렇게까지 전 너무 유치하죠? 네, 넘어가면 다 알 것 같습니다. 성경에 3골격은 나오는데 이거는 잊어버리세요. 그냥 안 외워도 돼요. 뒤에서 제가 할 테니까. 자, 우리 역사서가 나오는데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히스토리. 잘 아시겠습니다만 히스토리가 무엇의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죠? 복합어죠. 뭐와 뭐가 합쳐진 거죠? His story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성경의 분류입니다. 성경의 분류. 다다음 주쯤에는 여러분이 다 외워오셔야 돼요. 이제 요거 말고요. 그 다음 거 다 외워오셔야 돼요. 이미 외우시죠? 뭘 외우려고 하냐면 성경 순서요. 그냥 성경 순서 다 알죠?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요거 다 알죠?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 다 아시잖아요. 이거 다 외우세요. 노래를 하시면 돼요. 노래. 이거 최소한 성경이 어디가 붙어 있는지는 알아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찾으세요 그러면 그거 빨리 찾으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약자도 한번 할 겁니다. 약자 몰라가지고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가복음의 약자는 뭘 찾아야 돼요? 말을 찾아야 돼요? 막을 찾아야 되죠. 막. 요렇게 그 약자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성경을 보면 그 다음 보면 성경의 전체를 한번 볼게요. 자, 쭉 역사서가 있어요. 그 다음 보면 성경을 쭉 보면 쭉쭉 넘겨주세요. 자, 그 성경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그 성경의 역사서가 있는데, 자,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역사서가 쭉 오죠. 그 다음에 자, 구약과 신약, 아우 잘 안 보이네. 구약과 신약이 쭉 나눠지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침묵기라고 써있죠. 그 이전이 뭐예요? 잘 안 보이면 그냥 책 보셔도 돼요. 그 이전이 뭐예요? 구약이에요. 그 이후는, 자, 다시 보이세요? 십자가가 그려져 있죠. 자, 펜을 꺼내가지고 줄을 쭉 그으세요. 침묵기부터. 어떻게 그으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침묵기로부터 쭉 해가지고 십자가까지, 그 십자가를 가운데로 중심으로 하고 쭉 그으시면 그 이전이 구약이고 그 이후가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뭐가 들어있는지 아셔야 돼요. 오바댜서 찾으세요 했는데 신약을 뒤주시면 안 돼요. 빌레몬서를 찾으세요 했는데 구약 보시면 안 된다고요. 저 너무 막 쉬운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요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분류예요.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보세요. 첫 번째, 역사서. 역사가 쭉 이어져 있는 책들을 역사서로 통칭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서라고 분류되어 있죠. 체험서 5권 보셨나요? 시가서라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5권 한번 체험서 다 아시는 대로 해볼까요? 시작 뭐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이 담긴 거라는 거예요. 역사서는 뭐예요? 개인적인 것보다, 그렇죠, 굉장히 객관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바라보고 실제화된 그런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 이런 거에 관계된 내용들이 대부분 역사서예요. 그러면 나머지 아까 우리가 앞에 봤던 시가서, 체험서들은 뭐예요? 개인적인 체험이 지극히 많이 담겨 있다는 얘기죠. 영적인 체험이랄지. 아가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아가서를 막 하나님에 대한 걸로 표현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거 아니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암사슴발이 어쩌고, 뭐 목선이 어떻고, 뭐 이러잖아요. 당신의 눈망울이 어떻고, 뭐 이런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거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은 뭐예요? 옆에 있는 그 진한 갈색, 이게 다 예언서죠. 예. 예언서의 시대적 배경이 어딘지 아세요? 예언서가 어디에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예언서가 기록된 거는 전체가 우리 성경의 역사서에 들어간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다 사사기에 들어가요? 창세기에 들어가요? 아니죠. 주로 어디입니까? 다 어디입니까? 열왕기상하죠. 예, 열왕기상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계보 가운데 움직였던 모든 예언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서들은 다 열왕기 때로 맞추면 됩니다. 열왕기나 역대상하도 이제 왕 똑같은 거니까요. 그때로 맞추는 건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거 다 포함되죠. 그때로 포함돼서 맞춰진 것들입니다. 이게 구약이고요. 그다음에 신약은요. 신약은 뭐 역사서라고 했는데 우선 복음서를 같이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크게 3가지로 봤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음에 또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하고 실제 역사서는 사도행전 하나밖에 없죠. 한 권. 그 다음에 쭉 뭐예요? 다 서신서예요. 편지란 얘기예요. 서신서.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 아니면은 뭐 야고보가 쓴 편지, 공동서신 몇 권 있고요. 대부분이 바울이 쓴 편지죠. 쭉 있고 마지막에 예언서 하나 있죠. 뭡니까? 신약은 계시록.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언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예언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죠. 자, 요거 정도 우선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전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던데 그들이 애굽 땅에까지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모세의 인도함으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여호수아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예,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함 받다가 핍박받고 괴롭힘 받고 하다가 왕을 세우고, 왕을 잘 세웠는데 이 왕이 싸우고 분열하는 바람에 나라의 분열로 이 통일 왕국이 어떻게 됐어요?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북쪽을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유다라고 그러죠.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그림 보세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 누구죠? 여로보암. 남쪽을 세운 사람은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자,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셨어요? 지금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은 멸망했어요. 722년에, 그죠? 어디 나라에 멸망했죠? 북쪽이 망한 나라 어느 나라에 망한 거예요? 아수르에 망했어요. 아시리아. 아수르에 망했고, 남쪽은 어디서 망했어요? 바벨론. 그죠? 남쪽은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이 망할 때의 제일 마지막 왕 이름이 뭐예요? 제일 마지막 왕.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삼촌이죠. 그러니까 요시아의 형제예요. 그래서 여호야김 다 여기에 삼촌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결국에는 눈이 뽑혀서 죽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요시아 때부터 이 시드기야 때까지 나라를 지켰던 예언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우선 우리가 예언서 배울 때 알겠지만 예레미야의 내용은 희망찰까요? 슬플까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다 슬퍼요. 특별히 39장까지인가요? 그 앞에 부분은 완전히 심판과 절망과 죽음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예언서의 특징은 있습니다. 아무리 슬픈 예언이라도 반드시 희망과 회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뒤에는 다 갑자기 하나님이 40장부터 급선언해가지고 막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잘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나와요. 예레미야서가. 그러니까 굉장히 소망으로 가득 차요. 근데 이사야서는 주로 어디예요? 이사야가 쓰여진 활동하던 때는 남유다, 우시야, 그 다음에 이사야 하면 떠오르는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그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잖아요. 그때 누구예요? 이사야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이제 열왕기를 공부하면서 그때 나왔던 왕과 그때 있었던 이제 선지자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공부할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회복을 말하는데 몇 년 회복을 말했어요? 몇 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몇 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가지만 70년 만에 돌아와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 성전 재건할 때 옆에서 힘을 내었던 사람이 낭독했던 학자가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 그 에스라서가 그래서 쓰여진 거죠. 그러면 이제 성전이 재건되기 전에 그 다음에 성을 둘러싼, 예루살렘을 둘러싼 벽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격해 들어오니까. 성벽을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느헤미야. 느헤미야서가 그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 그러니까 에스라서 느낌 오죠? 느헤미야서 느낌 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에스더는 이제 바벨론에 있었던 얘기니까 좀 빼고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쭉 에스라, 느헤미야 그 느낌이 바로 이 바벨론 전후 이야기냐 전이냐 그거예요. 다니엘은 어디예요? 다니엘. 예, 바벨론 빡 망하고 잡혀갔을 때, 그죠?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고 남아있던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 요쪽이죠. 에스겔도 그때 당시 활동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했지만 이제 다시 침묵을 합니다. 그죠? 침묵한 게 몇 년을 침묵하죠? 400년을 침묵하고 400년의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등장한 예언자가 누구예요?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뭐예요? 자, 보세요. 구약이 말라기가 그냥 끝이 났어요? 안 끝났어요? 딱 끝난 게 아니에요. 말라기 한번 찾아볼게요. 말라기서 한번 보시죠.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그냥 끝이 난 게 아니고 반드시 그 구약이 그냥 끝났지 않고 뭔가 여지를 남기고 끝을 내요. 말라기 3장 1절 한번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찾으셨나요? 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누가 온다고요? 첫 번째 그의 앞길을 예비할 자가 온다고요. 그 다음에 주가 오신다고요. 지금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야 하리니. 세례요한에 왔더니 사람들이 아니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될 걸 그러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라고 그래요? 이미 왔다 그러죠.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이미 끝나면서 모든 구약의 예언이 끝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예언을 다 하고 약속되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어디예요? 예, 신약이에요.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 몇 권이에요, 총?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 뭐예요? 사역을 기록한 책이 4권이죠, 4권.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예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역사서는 한 권밖에 없죠. 사도행전, 행적을 기록한 책은 한 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 썼다고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 썼다니까요. 누가가 썼다고요. 누가가 원래 한 권이라니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인데 누가가 기록했어요. 나중에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서는 그 한 권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복음서보다는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 기록되는 시대 연대로는 바울이 예수를 나중에 믿고 회개하다가 이 퍼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죠. 서신서를 쓰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신약이 이제 마감이 되죠. 자, 오늘 외워야 될 거는 26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요거밖에 못 하겠네요.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여기 잘 진행이 안 되는구나. 한 챕터씩밖에 못 나가겠네요. 자, 오늘 이제 외워야 될 건 요겁니다. 자, 7번입니다.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 성경은요, 몇 명의 사람이 썼는지 아세요? 예, 사실은 40여 명의 사람이 썼는데 10가지 기록수단입니다. 10가지 기록수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펜, 진흙, 파피루스, 가죽 여러 가지 기록된 거 다양한 게 기록되어 있죠. 기록 기간은 거의 1600년을 기록되어 있어요. 3가지 언어입니다. 3가지 언어가 뭐죠?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가 하나 있어요. 아람어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람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탈리다쿰, 이게 다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썼던 에바타 이런 게 다 아람어예요. 당시 고 아수르 일대 지역에 썼던 언어들이에요. 자, 그 3가지 언어고요. 총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장은 총 몇 장이에요? 자, 외울 거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총 몇 권이라고요? 예, 그 다음에 총 몇 장이라고요? 1189장. 요거 알아두세요.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1600년경이라는 거는 모세가 그 오세오경을 기록한 때부터 그 계시록이 쓰러질 때까지 대략 해가지고 1600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BC 1500년경에 모세오경이 써졌다고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AD 100년경에 써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뭐 모세오경이 사실은 그 나중에 열왕기 때 그 이렇게 학자들이 다시 한 게 아니냐. 뭐 근데 기록은 그때 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구전이 되어 오니까 그때부터 구전된 것들도 치더라도 사실은 그때부터가 맞으니까 1500년경부터 기록돼서 그 AD 100년까지 해서 1600여 년을 써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1600년 동안에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이 기록된 문서인데 문서에서 말하는 내용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모든 통일된 주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다른 지역인데 전혀 다른 지역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물론 같은 신앙적인 맥락 가운데 있었지만 다른 기자들이 다 썼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예수가 오실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움이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성경 아니에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걸 읽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27페이지 중간 한번 보겠습니다. 27페이지. 가장 성경을 짧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27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패러그래프. 오늘 내용은 아주 쉬운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진행할 거에 비하면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자, 성경은 그래서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시작.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요한 거. 그 다음 밑줄 치세요. 저랑 공부할 때 빨간색 하나는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구약은 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구약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며 신약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한다. 구약은 오실 예수를 기록한 책이고 신약은요 오셨다고요. 오신 예수를 기록한 책인데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신약은 다시 오실 것을 초림을 기대하고 신약은 재림을 기대하는 거죠. 예,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사나요? 신약에 사나요? 신약에 살죠. 예. 자, 오늘 내용들은 너무 쉬워가지고 뭐 금방금방 잘 따라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죠. 28페이지. 다른 것들은 뭐 특별하게 용어들은 그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28페이지 거기 그림 밑에 보면 성경의 주된 목적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줄 치면서 성경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밝히는 것이다.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어요. 아까 아가서 같은 건 사랑 내용도 담겨 있고 실질적으로 뭐 역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지 내용도 있죠. 위로하는 글도 되고 권면하는 글도 되고 책망하는 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 구원의 길이 적힌 책이다. 이게 성경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찾으면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무엇을 찾으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뭘 찾으셔야 돼요? 구원의 길.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그 안에서 구원의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고 개론을 잡을 때 잘 잡은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읽으시면.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오늘은 사실은 챕터 2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이 책을 한번 처음부터 쭉 읽으시고요. 앞에 부분이 개론이 안 어려워요. 요걸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요걸 빨리 따라오시고
제가 숙제 하나 드렸죠. 다음 주에 벌써 이제 쭉 외울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뭐 하나 해오시라고요? 뭐 하나 해오시라고요? 네, 성경 전체 각 권 외워오시라고요. 그 노래 다 아시죠? 노래 다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모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수와 4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49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여기 옛날 분들하고 부르는 게 좀 달라요. 박자가 좀 다르는데 안 맞아도 돼요. 그냥 외워가지만 오면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게 뭐 아예는 달라요. 사실은 잠언 전도서 뭐 이렇게 뭐 좀 우리는 다르게 불렀는데 이 책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상관없어요. 이 책들을 부르셔야 돼요. 또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마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구약이 끝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여기 좀 다르지만 상관없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빌렘. 여기 좀 다르네요. 그다음에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4 유다 계시록 뭐 이렇게 했네요. 어쨌든 음률은 달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뭐 데살로니가 전후 여기는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이랬네요. 디모데후서 디도빌레몬 이랬는데 뭐 하여간 상관없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빌레몬 히브리야 야고보 베드로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하여간 여러분 운율만 맞춰가지고 다 외워오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 그 신대원 시험 볼 때 아주 재밌는 그 시험이 나왔어요. 그 요나 앞에 들어가는 성경은 뭡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요나서 앞에 있는 성경이 뭡니까? SCO 주관식이었어요. 시험 볼 때 재밌어요. 노랫소리들이 다 주변에서 다 노랫소리가 들려요. 창세기 출애굽기래.